자, 지금까지 조토의 최후의 심판 속에 등장한 스크루베니의 얼굴이 어떻게 신 앞에 위치한 이미지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술은 그에게 단지 구원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기억되고 또 자기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장치였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중세 유럽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주위에도 비슷한 실천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절에 가면요, 기와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기와불사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시죠. 물론 그 이름들이 뭐 어떤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벽화 속에 사람들의 얼굴도 없습니다만, 자, 기와에 우리가 그러니까 적은 돈을 내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적을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의 염원이 그리고 안녕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런 깊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이나 교회와 같은 종교적인 공간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이것은 단지 미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장식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이런 종교가 제공하는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고 싶은, 그리고 종교가 약속하는 매우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림을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기와 위에 작게나마 이름을 쓰고 절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치는 이러한 행위도 매우 강력한 종교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종교 공간이 단지 기도의 장소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권력과 시각적 영향력을 설계하는 무대가 되는 것을 보실 텐데요. 피렌체의 대표적인 장소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당은 13세기 말부터 도미니코회의 수도사들이 운영했던 교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간 안에 여러 예배당들이 있는데요. 이 예배당들은 피렌체의 유력한 가문들이 각자 소유를 하거나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당시에 토르나 부오니, 스트로치, 루첼라이 이런 굉장히 유명한 가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집안의 이름은 단지 봉헌자의 목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가족들, 이 집안들이 소유했던 교회 안의 공간에서 이미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고요, 장식을 하고 벽화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벽화 속에 자기의 가문과 그 가문의 인물들, 그 신과의 교류 이런 것들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후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해당 사회에 이 집안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가, 그들의 권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지요. 과연 그렇다면 이 성당의 벽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고, 누가 기도를 하면 그림이 되고, 누가 기도를 하면 벽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성당은 종교와 예술과 권력의 삼각형 안에서 후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 역시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의 벽면에 그려져 있었던 마사치오의 성 삼위일체입니다. 15세기 초에 그려진 이 프레스코화는 선원근법의 초기 완성작이죠. 굉장히 수직적인 구도 속에서 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성모 마리아와 성 요한과 해골과 이런 것들이 관람자의 시선을 매우 정밀하게 조직한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왼쪽과 오른쪽에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 두 명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딱 보셔도 사실 성모 마리아나 성 요한이 굉장히 이상화된 얼굴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상화된 어떤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실제 존재했던 특정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성적인데요.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지만 이들은 당시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를 후원했던 집안 중 하나인 렌지 가문의 인물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자들은 단지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아니고요. 신의 구조 안에 자기들이 위치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성부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가장 바깥에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면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꼭지점에 지금 이 렌지 가문의 부부가 후원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영원성을 얻고 구원을 얻고 동시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신을 향한 시선의 구조이면서 동시에 후원자 자신을 구원과 질서의 틀 안에 위치시키는 전략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낯설지만 굉장히 재밌는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벽화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신의 가르침을 깨닫는 동시에 이 깨달음을 가능하게 했던 후원자들의 이름과 가문과 문장과 얼굴을 보게 되죠. 이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양쪽의 벽과 천장, 입구 근처까지 모든 벽에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가 후원한 회화나 조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 중요한 운동 경기를 볼 때,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를 보거나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스포츠 행사는 슈퍼볼 같은 것이겠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기장의 테두리에 즉 시청자로서 우리가 중계방송을 보는 화면의 테두리에는 또 선수의 유니폼에는 경기장의 입구에 결국 보이는 모든 면에는 후원사의 로고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벽화는 오늘날로 치면 신 앞에서 온 도시에 중계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값이 비싼 광고 스팟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단지 돈만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신이 얼마나 높은지, 나에게는 얼마나 풍성한 교양이 있는지, 나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토르나 부오니 가문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의 가장 중앙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많은 가문들 중에는 어느 날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피렌체로부터 추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 예배당의 자리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예배당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 가문의 위세와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을 텐데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월드컵의 광고에 아니면 슈퍼볼의 광고에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돈을 쓰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가문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이 벽 속에서 오랫동안 보이기 위해서 웅장한 그림과 건축물을 후원했습니다.